오늘 읽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 특별히 구약시대에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또 예물을 가지고 가서 다양한 번제의 어떤 때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절차와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극상품으로 준비한 예물을 또한 정성을 다해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0장의 어떤 맥락에서도 그것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삶의 열매들로, 행실들로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앞에 보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여러 다양한 이면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선과 형식주의에 빠진 제사 행태, 삶의 행태를 기소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서원을 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서원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자원해서 스스로 막 뭔가를 결심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는 자기의 어떤 삶의 정황에 따라서 또 자기가 불리할 때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탐욕과 쾌락의 삶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 자신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두죠. 그래서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 사이에 있어서도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속이고 싸웁니다. 그들의 어떤 탐욕과 쾌락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가늠하고 또 다른 강도짓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만 바치면 된다라는 제사지상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앞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사람에게 있는 사유와 생각의 능력을 잘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의 행위 의식이라는 것은, 이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마음의 표현은 일상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행실들과 관련지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근본 바탕은 무엇이냐?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느 때에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일관되게 흘러야 되는 것이고 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바울도 말했습니다. 기뻐할 이유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고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말과 같이 그러한 확실한 은혜의 보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에 쌓이지 않고 그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따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 속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감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 돼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의 영생과 삶의 영원한 복락과 어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충만함이 우리의 존재적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들 감사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자녀들이죠.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둘 다 표면상 자신들의 어떤 수고한 소산을 가지고 그냥 합당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속사적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려는 분들은 가인이 양을 바쳐서 번제 희생제사를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것을 위배했다라고 접근하기도 하지만 사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구약의 여러 다양한 제사 양식들을 보면 그렇게 유추해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되죠. 예수님의 구속과 그 은혜를 말하는 것 자체는 옳은 말이지만 그 상황과 그 문맥을 따라서 볼 때는 조금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해석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귀하고 고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모든 가르침의 맥락에다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면 실제적인 삶의 의미들과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와 내용들 또 우리가 일상을 또 여러 문제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철학적 사고의 흐름들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때로는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여하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둘의 제사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 자체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가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나도 내가 열심히 수고한 그래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지? 몹시 마음이 불편해서 막 얼굴에 다 티가 나요.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과 가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유추해 본다면 가인의 삶 속에 뭔가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나? 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냥 계속 불만을 품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극한에 치닫죠. 그래서 아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을 불러내요.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간 거죠. 아무리 셈이 나고 시기가 된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간 거죠. 그리고 이후에 가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런 삶의 윤리성들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뭔가를 깨닫도록 그 삶을 돌아보도록 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가인은 그 기회를 박차버리고 내 안에 있는 시기심과 분노와 또 원망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죄로 귀결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면전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이면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헌금을 어떻게 보면 힘에 지나도록 교회가 어렵다니까 해서 뭔가 서로 공동체 유익을 꾀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 다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벌이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삶이 퍽퍽하고 먹고 사는데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1,000원 한 장 그래도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귀한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려고 애쓰는 것. 어린아이가 동전 2개 들고 와서 이거 엄마가 줬어요. 근데 나도 헌금하고 싶어요. 참 드리는 거 귀하죠. 얼마나 복됩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린아이가 새우깡 한 봉지 엄마가 줬다고 해서 와가지고 입에 하나 넣어주는 것, 그 자체가 귀하죠.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좀 다르게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엄마가 기뻐받는, 아빠가 기뻐받을 수 있는 예배죠.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애써서 희생해서 키웠는데 아이고 자기 먹으라고 사줬더니 나에게 새우깡 하나 입에 넣어주네. 아이고, 그 무엇보다 산해진미보다 더 달콤하고 맛나고 기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적인 행실과 행함 자체의 기준과 표준을 둬서 서로 비교하고 또 자신을 그것으로만 평가해서 그것에 도달하지 못할 때 불안해하고 자꾸 사람의 이목에 집중하려고 하고 이러면 그것은 오히려 내 삶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깨뜨리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것.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삶의 작은 영역들 속에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다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죄와 방탕과 탐욕과 쾌락의 세상의 이해 논리 속에 휩쓸려서 거기에 종속된 삶을 살지 말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는 의와 평강의 삶을 따라가라 이 얘기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진정한 가치 있는 참된 제물이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특별히 1장, 2장에 걸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처한 공통적인 어떤 상태, 운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을 먼저 얘기를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천명하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죄가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 죄의 결과는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열매 맺기보다는 여러 죄성과 탐욕과 쾌락에 의해서 서로 그것을 상승하고 서로 부추기고 권면함을 통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허탄한 것에 굴복함으로써 허탄한 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삶, 즉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쾌락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이런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허탄한 것에 빠지는 거죠. 특별히 이 모든 여정과 과정들 속에 윤리적 도덕적 타락들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장려해요. 인간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인간에 있는 내적인 삶의 동력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왜 무시하고 위선적으로 그냥 다 누리고 추구하고 하면 돼. 서로 합의가 되면 무시할 것 없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야, 사람도 죽이고 돈도 훔치고 이러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우리가 내 즐거운 대로 내 쾌락대로 만족시키면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다른 부도덕함들과 결국엔 맞닿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판하고 지탄하는 유대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말하죠. 그럼 너희는 낫냐? 그리고는 그들의 위선, 유대인들의 위선,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을 질책합니다. 너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일날 되면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성경책 옆에 딱 끼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님 이러고 형제님 자매님 이러고 떠들지만 너희들의 일상의 삶은 어떠냐? 겉으로는 형제사랑 얘기하고 착한 일을 하자고 그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편법 쓰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적당히 이용해 먹고 편법을 쓰고 법을 어기고 그래 놓고는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람이 로마서의 맥락에서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에 부합되는 것들을 살아내고 있을 때 그들이 너희를 보고 비판하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더 옳은 일을 행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옳고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틀리다고 하시는 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법적인 일을 행했는데 그래도 덮어주시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옳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무시해버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 속에 참된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라는 것들을 말하죠. 그것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즉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말씀을 따르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천명한 가운데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의 바탕에 서서 함께 연합하고 기도해주고 후원해달라 또 표현하기도 하죠. 여하간 그 맥락 속에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살고 있고 너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내가 하는 일도 다른 이방의 형제들을 찾아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삶으로써 진정한 자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허탄한 것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참된 삶을 살도록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제사,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안에 연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특별히 우리 어떤 한국적 풍토 속에서 추석과 관련해서 드리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기념해서 지키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절기상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서 결실케 하신 것들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를 드리죠. 모든 것들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 부여해 주신 자연 만물의 질서와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인간의 존재됨 안에 부여해 주신 생명력,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가
그에 부합되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존재의 생명력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존재성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일환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결실들, 또 다양한 삶의 노력들에 결실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절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무엇인지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할 때 그에 부합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갈 때 때때로 우리가 삶의 힘겨움 속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감사의 절기에 소득과 결실들이 또한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여러 어려움과 힘겨움들 속에 좀 만족스럽지 않고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로 이 결실을 하나님께 풍성히 주셨다 말하기 어려운 현실을 또 직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 그리고 여러 결실들이 있는 분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봄으로써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더 복된 삶으로 귀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과 또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더욱더 힘있게 흔들리지 말고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일관된 믿음의 삶을 견지해 나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되새기고 그 말씀에 부합된 삶을 더욱더 힘있게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힘겹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